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따라 하실까요? 나를 돌아보는 신앙. 나를 돌아보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업자득, 인과응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자업자득이라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는 게 자업자득이에요. 그리고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저 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죠.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 그게 나오잖아요. 안 나오나요? 그게 나오죠. 안 먹으면 안 나옵니다. 또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으면 피곤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밤늦도록 텔레비전 보고 놀다가 주무시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자꾸 꾸벅꾸벅 조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이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사사기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이나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뭘 했어요? 악을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 넘겨주시는 결과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미디안의 침략과 괴롭힘이라는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괴롭히던 미디안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는 거예요. 뭐 조금은 버텼는데 1년, 2년은 버텨봤는데 3년, 4년, 5년, 6년, 7년. 와, 7년째 그냥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판과 대가라는 결과가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삶을, 내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삶을 돌아볼까? 무엇으로 내 삶을 성찰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조명을 가지고 내 삶을, 나의 인생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조명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조명이 뭔지 아시죠? 조명이 뭐예요? 연극이나 그런 뮤지컬 같은 걸 보면은
완전 다 껌껌하잖아요. 그죠? 껌껌한데 이제 다 누군가가 액터, 연기자가 딱 나오면은 조명을 쫙 비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다 조명을 비치는 순간 그 연기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보이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표정인지. 근데 조명을 딱 꺼버리면은요, 어떤 움직이는지, 어떤 표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조명으로 나를 딱 비춰보면 말씀으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삶의 모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빗대어 성찰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조명해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틀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미디안으로 인해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악.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했길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악이길래 저렇게 7년 동안 고생을 할까? 저렇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까?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했던 악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함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여러 가지 악도 있겠죠. 뭐 죄를 짓고 뭐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악이 있겠지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악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내 뜻인 줄, 내가 잘해서인 줄, 그냥 평안하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은 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자체가 여러분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요?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야레하고 있는 건데, 이 야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해석처럼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이방 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거예요. 이방 신을.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복종하다, 섬기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모리 땅의 신들을, 이방 신들을요, 두려워한 나머지 막 그 신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신에게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며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신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 그냥 팍 혼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돌아오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니네가 이방신을 섬기고 복종한 게 잘못이야.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신을 섬기고 복종하던 삶을 끊어내 버려라.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8절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아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그들에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지난날 과거에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해내고 구원하고 광야에서 살게 하고 오늘날 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이 땅까지 인도했는데 왜 너희들은 아모리 사람의 신들, 이방신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냐? 그러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만, 나만을 섬겨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엉뚱하게 지금 이방신을 섬겨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악을 행했을까? 왜 이방신을 섬겼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에, 사람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그냥 쩔쩔매면서 어떻게 하지 막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어려운 현실이 아무리 커 보이고 심각해 보이며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찾아가고 세상의 방법 뭐 그랬더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더라,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그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후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경청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결국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경청하지 않았을까요? 왜 듣지 못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느 가정에서 아내가 막 보글보글 막 찌개도 끓이고 맛있는 저녁 준비를 막 합니다. 그 시간 남편은 이제 퇴근해서 돌아와 이제 씻고 밥이 될 때까지 TV 삼매경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니 얼마나 노곤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텔레비전을 보면서 막 쉬고 있는데 이제 밥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남편을 부릅니다. 여봉, 식사하세요. 다 됐어요. 그런데 TV 삼매경에 빠진 이 남편의 귀에 그 아내의 목소리가 들릴 턱이 없는 거예요. 안 들려요. 왜요? 두세 번 불러도 남편은 그 아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안 들려요.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드디어 아내가 가장 무슨 일을 할까요?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팍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로 변합니다. 밥 먹으라고요. 여러분, 그 아내가 왜 텔레비전을 가장 먼저 껐을까요? 지금 아내가 딱 생각하기에 뭐예요? 저놈의 인간이 지금 텔레비전에 푹 빠져가지고 내 얘기가 들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팍 꺼버리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왜 여보 하는 그 사랑스러운 아내의 나긋나긋한 그 콧소리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텔레비전에 너무 집중하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집중하다 보니,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다 보니 아내의 사랑스러운 소리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의 귀는 먹어버렸는지, 귀가 막혔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당장 갚아야 될 카드빚, 아이들 학비,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 등등 너무너무나도 많은 걱정되는 것들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니 삶의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무엇인가 다른 것에 얽매여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집중하는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망각한 채 세상에 집중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미디안의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미디안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물리치려고 해봤지만, 별의별 인간의 힘을 다해 애써봤지만 그냥 힘겹게 살아가고 1년, 2년, 3년 그렇게 7년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커 보이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자꾸 세상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첫 번째 해 1년 차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아마 그 문제는 1년 만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들이 안간힘을 써보니 고생하면서 7년 동안이나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7년째가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은혜를 입는 것 아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과 마음과 온 정신을 빼앗아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니죠, 문제가 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그 문제가 7년 동안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루속히,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서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은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의 나 된 것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만큼 이룬 것, 그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리석음에 빠져 7년 동안에 고통당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악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날까지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공격 앞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디안의 공격이 7년 동안 계속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미디안이 꼴보기 싫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뭘 부르짖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부르짖겠어요? 하나님, 저놈의 나쁜 미디안 좀 물리쳐 주세요. 저 미디안 좀 망하게 해주세요. 저 미디안 좀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지도자 좀 세워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아마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뭐예요? 문제에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이 문제 해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문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뭐에 있었어요? 그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이 제거돼야지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반복되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완전 다르죠.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지만 생각해봐라.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알고 네가 그 원인을 고치고 원인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야지 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막 강력하고 용맹스러운 사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당장 미디안을 물리치는 일, 당장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왜 7년 동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는지 깨닫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듣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나서 누굴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순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1분만 여러분 초집중해서 들으십시오. 1분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가 오늘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의 현상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영적으로 깨어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 성찰해 보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다가왔던 문제, 인생의 아픔, 고통, 가정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 해결의 순서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성찰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요,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텔레비전으로 요즘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저희 교회도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제 설교를 다 녹화해가지고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매주 올립니다. 예지가 막 지난주는 7시간 걸렸대요. 렌더링 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귀하게 올리는데 조회수가요 막 한 달이 지나도 막 5번, 8번, 한 1년 전에 올린 거 보니까 뭐 한 60번. 요즘 우리 세계가 저를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자기는 막 블로그에 글 한번 올리면은 막 일주일도 안 되는데 막 200번이 넘게 막 자기 거 조회했다고 클릭했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아빠가 올린 설교는 아빠 설교는 5명이라고 8명이라고.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요. 애들이 올리는 그거는 막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보지를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제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고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이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만 깨달아지고 알아가게 되고 내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경향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큐티,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학생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큐티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말씀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며 큐티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덮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